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전무후무한 축복.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무후무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영원히 없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존재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 직분도 전무후무한 직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같은 교사, 여러분 같은 장로, 권사, 집사, 목사는 딱 여러분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에도 얼마나 목사가 많았겠습니까?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목사가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도 목사가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저 같은 목사는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영원히 없거든요. 전무후무한 목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전무후무한 걸 주셨어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걸 주셨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는 날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딱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 축복 보여요. 이게. 그게 뭐냐면요. 오늘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에 원래 것을 회복하는 25응답이에요. 그게. 근데 기독교인들이 정말 안타깝게도요, 이 영적인 것을 다 전혀 이렇게 믿지 못하고요,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그 틈을 타가지고 3단체나 이런 종교단체들이 네 속에 다른 힘이 있다 그러면서 뭘 시키냐면 이거 시키잖아요. 명상운동.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묵상운동,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셔야 돼요. 반드시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뭘 묵상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뭘 묵상해야 됩니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말씀을 이 말씀이 성취되고 삼조주가 무너지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으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이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명상운동 하면서 우주의 기운을 받아들인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지금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으로 저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삼저주를 무너뜨리고 계시고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저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깊이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운동하면서 하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막 넓으면서 막 끌어당기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우주의 힘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런 영적인 걸 전혀 다 놓쳐버리고 불신자들이 그거 하고 있다니까. 불신자들이. 여러분 자꾸 멍 때리고 앉아 있어가지고 우울증, 조울증 그런 거 걸리는 거예요. 자꾸 멍 때리고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 계속 이렇게 하면은 계속 해야 되는 치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이런데 상고산 기도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래놓고 이제 오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놓고 오늘 또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또 이 보좌의 축복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추는 실제로 그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에덴의 축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내가 교육자와 함께 교회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 살리고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미래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힘을 주옵소서. 아니면 계속 하루 종일 하는데요 치매 걸릴 시간이 없다니까요. 사단이 틈탈 시간 없어요. 자꾸 멍 때리고 앉아 있어가지고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멍 때리고 앉아 있습니까? 이 불신자도 하는 걸 갖다가 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엄청난. 뭐 어렵기는 뭐 어려워요. 그것도 우리 국민 현장도 다 외웠잖아요. 다 국민교육원장 다 외웠죠. 그것도 다 외웠는데 이것까지 보면 몇 마디를 못 외워. 말도 안 되잖아 이거. 식은 죽 먹기다. 식은 안 해서 그래. 식은 죽 먹기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응답 받으면요 다른 사람 요즘 뭐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실제로 금방 치유됩니다. 아니 다른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뭐 그럼 예수 생명도 없는 사람이 예수 영접부터 시켜놓고 해야 돼요. 예수 생명도 없는 사람이 계속 받아들여 버리면 귀신 받아 버리거든. 그거는 하지 말고 진짜 복음 계속 전달해 주면서 제가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 짓을 다 하겠습니까? 그 언약기도문 우리 언약기도문 이제 그거 영접기도나 마찬가지거든. 그거 갖다 주면서요 하도 그거 갖다 주면서 제가 12가지 영접의 의미 계속 얘기해 줍니다. 갈 때마다 또 내 앞에서 해보라 하고 또 하면은 또 12가지 영접의 의미, 영접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계속 풀어줍니다. 몇 주 동안 그렇게 했더니요, 얼굴 색깔이 싹 변해, 사람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얼굴 색깔이. 얼굴이 일단 이렇게 막 이렇게 쭈그러져 있다가 펴져 버린 게. 그러니까 얼굴이 그 정도면 내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용이 싹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난 진짜 처음에 얼굴이 너무 시커매가지고 못 봐주겠더라니까. 50대 초반인데. 얼마나 안타까우면 제가 그 짓을 하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 영접돼 버리면 이게 사실 끝나는 거거든. 영접이 안 돼가지고 그렇지. 믿어져 버리면 끝나요. 믿는 것하고 영접은 똑같은 거니까 계속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해도요,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아무리 먼 곳에 있는 자녀한테도 영향 줄 수 있다. 시공간 초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얼굴 볼 필요도 없다니까. 보기 싫은 사람은 얼굴 볼 필요도 없어. 그냥 계속 기도만 하면 돼. 시공간을 초래해가지고 계속 역사 일어나는데 어떡할 거예요? 응? 자식 보면 열받칩니까? 볼 필요도 없어. 그냥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 일어나는데 뭘 봐. 그냥 계속 기도하면 되지. 응? 그러니까 어디든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237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237 나라 어떻게 말도 안 돼서 지금 비행기 타고 어디 지금 한 군데 가기도 힘든데 237 말이 237이 237 나라 다 갈 수 있어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보좌의 축복 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는요 편안하게 나를 보좌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좌화. 나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나를 보좌화 시켜라. 그리고 낮에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계속 눈에 보이는 데 들리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막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그 뭐 때문에 멍하니 앉아 있습니까? 뭐 때문에 뭐 다른 생각, 헛생각, 망할 생각, 틀린 생각 그런 거 하고 있는 사람 많다니까. 절대 하나님 자녀는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남 미운 생각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나를 보좌화시켜라. 아침에는. 그리고 낮에는 계속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계속 무시기도 하면요.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거 그게.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밤에는요.
모든 일에 답을 내버려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냥 미운 사람 있는데 막 고민이 있는데 막 염려 있는데 그거 그대로 안고 잡으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 상태가.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완전히 답을 내버려야 돼. 그래서 모든 일을 갖다 완전 보좌화 시켜버려야 돼. 밤에. 그래가지고 딱 잠들어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편안하게요. 진짜 편안하게 24시가 되어집니다. 편안하게. 그래야 진짜 전도할 수 있어요. 옆에 사람이 불신자가 봐도 좀 불안한데, 전 인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는. 교회는 데리고 올 수 있지만 내가 진짜 전도는 안 돼요. 진짜 전도가 되려면 편안하게 24. 그냥 따라오는 응답이 25 응답이잖아요. 따라오는 응답이. 25 응답이 따라오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이게 오니까요. 영혼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나에게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나느냐? 이때부터는 나에게 전무후무한 역사가 있는데 언제 일어나냐면 평상시에 일어나. 평상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7명 보면요. 렘넌트 7명 보면은 대체적으로 문제 왔을 때 있죠. 그리고 갈등 왔을 때. 그리고 위기 왔을 때. 렘넌트 이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완전한 답을 찾아내버린 거예요. 렘넌트 7명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 속에서 다 찾아냈어요. 무슨 때문에 갈등하고 무슨 문제 전부 응답이잖아요. 참 갱신의 축복이고. 난 누가 스쳐 지나가면서 얘기해도요. 목사님 이 메시지가 어렵답니다. 뭐 이러면요 막 하나님의 음성으로 뇌를 확 때린 기분이에요. 그렇지. 내가 어떻게 좀 다 알아듣지 못하겠을까? 다 알아듣게 해야 되는데. 저는 막 충격적으로 충격이 받거든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그렇게 응답을 받는데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무슨 얘기가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게. 렘넌트 읽으면 이 속에서 전부 다 답을 찾아버린 거예요. 그것도 완전한 답. 이게 사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보니까요. 요셉이 평소 때는 모르고 있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잖아요. 노예로 안 팔려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애국으로 때문에 말도 안 해. 갈 수가 없어. 그때 시대는.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전무후무한 응답. 하필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보디발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전무후무한 그 응답이에요. 장관들 만나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거기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장 46절에 보면 모세도 큰 어려움 당했는데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25 응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도 정말 평상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문제가 왔을 때라든지 응답이 왔을 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25 응답이 와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전무후무한 언약을 붙잡은 여호수아 있지요. 여호수아 3장 1절로 17절에 요단 갈라져 버렸잖아요.
6장 1절로 21절에 여리고 무너져 버렸죠. 10장 1절로 21절에 태양과 달이 멈춘 겁니다. 보세요. 전무후무한 역사에 난 거예요. 전무후무한 역사.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 누굽니까? 사무엘.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 누워가지고 이제 누워서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무엘은요,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전무후무한 역사에 나버렸다. 예. 우리 렘넌트들을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확신 있거든요. 진짜 그렇게 돼야 돼요. 예, 멋있는 그래서 7명의 렘넌트들 계속 얘기한 이유가요, 자기도 모르게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가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어릴 때 교육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본다니까. 지금 이제 어른들이 잘못한 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어릴 때 들어가가지고.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 다 해보세요. 평상시에 묵상의 행복을 그렇게 많이 누렸던 다윗은요, 남들이 다 무서워하는 골리앗을 딱 만났는데 무서운 게 아니고 전무후무한 기회로 딱 보인 거예요. 전무후무한 기회로. 이게 어릴 때 들어간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릴 때 복음 안에 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어릴 때 복음 안에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보시라니까. 지금은 그냥 별로 표시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요, 증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보여요. 이때부터 교회에 딱 오면요, 증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보인다. 무슨 응답이 보입니까? 교회에 오면요, 모든 사람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보여요. 모든 사람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보인다.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이게 안 되면요, 사람에게 시험이 들어요. 시험. 진짜라니까요. 이 사람에게 시험이 들어요. 이게 안 보이면. 그리고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응답이 실제로 보여버리면 어떻게 되냐? 잘못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요, 응답이 와버려요. 진짜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때부터는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모든 사역과 일 속에요, 전무후무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이나 일 속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 이게 보여요.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면계약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이면계약이 있습니다. 감히 나만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것이 딱 있어요. 그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여러분 업 있죠. 학업, 직업, 산업,
여러분 업을 통해서 증인으로 설 수 있을 만큼 응답을 딱 주시는 겁니다.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다.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거 찾으면 돼요. 이게 딱 보여야 돼. 이게 보이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에 응답이 딱 오는 거예요. 응답.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어느 날 여러분 업에 이게 와버립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이 와버려요.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기 때문에 비교할 수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와버리니 누가 막겠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뭐 하실 때 여러분 좀 이렇게 절대 여러분 다 결정해 보지 말고 그냥 미리 좀 기도 제목 꼭 나눠야 됩니다. 목회자하고. 혹시 저는 이제 할 수가 없지만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제가 식당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일본 사람처럼 딱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일본 사람들은요, 저 일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를 36년 동안에 식민 통치를 했는데 뭐 때문에 좋아하겠어요? 근데 딱 가서 배울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진짜 이 내용 있고 아주 사람들이 너무 사실적이에요. 센다이라고 제가 센다이라고 센다이 거기 그때 사역 갔을 때요. 그 센다이 이렇게 한번 막 이렇게 쓰나미 왔잖아요. 거기인데 저녁에 이제 저녁밥 먹으려는데 어떤 중직자가 목사님 그걸 뭐라고 하더라? 지금 잊어버렸는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혀 요리가 센다이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먹으러 와요. 그 정도로 유명한 곳이에요. 아이고 여기 오셔갖고 이것부터 잡숴야 된다고, 다른 거 다 취소하고 이것부터 잡숴야 된다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제가 딱 들어가 보고 진짜 놀란 게 뭐냐면요, 그 의자하고 탁자가 아무리 봐도 이거 50년 넘은 것 같아요. 그럼 일본은 지금 아주 그 지역에서 최고 유명한 식당이라고 가면요, 이 비닐로 쳐놨습니다. 이게 걷고 들어가는 거. 우리 시골에 가면은 무슨 중국집 이런 거 진짜예요. 그렇게 해놨다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5천만 원을 들이고 막 1억을 들여갖고 이런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어디 가갖고 막 이렇게 막 의자 같은 거 쓸만한 거 나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일본은 그런 거 없어요. 쓰레기도 딱 정리 정도 딱 해가지고 나와볼 정도예요. 완전히 딱. 근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요, 저보고 만약에 식당 하라고 하면요, 가게 안 나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진짜 안 나가가지고 주인이 제발 좀 이렇게 그냥 관리비만 좀 주고 쓰라고 이런 데 있지요. 이런 데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요, 딱 이렇게 품목 선정해가지고, 식당 한데 메뉴 딱 선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하면 돼요. 집중적으로. 정보가 요즘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거든요. 성경적인 방법이거든요. 뭘 하든지, 일을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하여튼 뭘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야 내가 갑이 될 수 있어요. 평생 을로 살아야 돼. 만약에
그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다 평생 을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근데 저기 이제 제가 한 번씩 사다 먹은 게 저기 비례동 가면요, 거기는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앉아서 먹었어요. 신발 벗고 들어가 앉아서 먹었다니까. 근데 전국에서 저기 관광차 꼭 거기 들려요. 관광차들이 유명한데요. 왜냐하면은 닭 요리 하는데요. 그 뭐냐면은요, 그 여름에도 가면 녹두 많이 넣어가지고 그 한 그릇 먹고 나면 몸이 싹 풀린 것 같아요. 한 그릇 먹고 나면. 그런데 닭도리탕 거기 이제 중짜가 24,000원이에요. 중짜가. 근데 국물도 많이 줘요. 근데 특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화학 조미료를 전혀 안 써요. 효모 뭘 해가지고 조미료 쓰는데 먹고 나면 그렇게 편해요. 손님이 중요한 건 1년 365일 손님이 계속 몰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주문해 보세요. 30분 이상 걸려요. 어떨 때는 거의 1시간 이렇게 만약에 점심시간 되면 그 시간에 맞추면 식사 시간 맞추면 1시간 이상 걸린다니까. 아니 그 사람이 뭐든지 그렇게 하면 돼요. 뭐든지. 주인이 잘 된다고 나가라겠다. 그러면은 나가가지고 옆집에 가게 또 싼 거 얻어가지고 하면 되고. 아니 왜냐면 그거 자리 때문에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나 이런 뷰가 좋은데 이런 자리 있으면요 계속 올립니다. 그리고 맨날 명절 때마다 사다 줘야 되고 맨날 만나면 인사 90도로 해야 되고 그런 짓 뭐하러 살아요 그걸. 그래서 주인이 보면 막 인사를 끄벅끄벅 달려와가지고 인사를 끄벅끄벅 해야지. 그러면 내가 또 대접도 하고 나갈까 싶어가지고 벌벌 떨고 그래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짜. 그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이게 지금 여러분 머리 갖고 연구해버리면요 그 사람보다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만 가지고도 닭 요리만 해도 그렇다니까. 평생 여러분이 맨날 주인 만나면 그냥 사다 주고 맨날 아부 떨고 그렇게 살려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좋은 데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요 커피숍 같은 건 그런 것은 뷰 좋은 데 얻어야 돼. 왜냐하면 맛이 별로 없어도 팡시온 거기 가면 난 마태가리 하나도 없던데. 나는 목사님 차 댈 데가 없어요. 맨날 1년 360 차 댈 데가 없어. 이제 그런 거 말고 그런 거는 내가 평생 을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리 좋아요. 계속 올리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란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응답을 받아버리면요 내가 갑질하라 그 말이 아니고 갑 돼가지고 맨날 갑질하고 그러면 안 돼. 사람이 전도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그 말이 아니고요. 내가 평생 살 수 있다. 내가 없어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도. 근데 있어도 내가 막 벌벌 떨고 맨날 그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드디어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딱 만들어져 버려요. 여러분 자신이 이런 사람이 그냥 계속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딱 만들어진다니까.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여러분이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요 파수망대.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돼본다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소통시켜줄 수 있는 안테나. 이게 딱 되어버린 거예요. 그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완전히 딱 살릴 수 있는, 진짜 이 축복을 제대로 나처럼 누릴 수 있도록 소통해주는 안테나. 여러분 복음 가졌기 때문에요 불신자보다는 훨씬 잘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버리면요 따라올 자가 없어.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빛을 비추는 증인이 되면요 싸울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다. 진짜 빛을 비추는 증인이 딱 돼버리면은 싸울 필요 없습니다. 무슨 싸움이 돼가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렘넌트 7명 보세요. 이야 참 뭐 생각만 해도 멋있어요. 요셉이나 다윗, 여러분 사무엘, 이 뭐 엘리사, 이 바울 이런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진짜 사람 멋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전무후무한 역사가 평상시에 일어나니까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어디를 가든지 증거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인이 그러니까 증인으로 섰잖아요. 증인. 또 여러분이 바벨론 사람들 아시잖아요. 바벨론 사람들. 이 바벨론 사람들 새 청년 다니엘 이제 에스더 이런 사람 보세요. 자신들이 전무후무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신들이 전무후무한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전무후무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불스카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왕 앞에 나갔는데 그때 당시 왕 앞에 나가면 죽거든요. 아니 연락 없이 왕의 허락 없이 왕의 앞에 나타나면 죽어요. 근데 이제 사는 방법이 금오를 들고 있는 금오를 내밀면 사는데 살았어요. 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고. 그러니까 다 살아났죠. 그 증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증인으로 서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증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새청년 다니엘 에스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들을 때마다 멋있잖아요. 들을 때마다 멋있는 거예요. 증인이라 그래, 증인이라. 여러분도 똑같이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요. 이런 사람을요. 세상이 감당치를 못했다. 감당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 누가 감당하겠어요? 세상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되냐? 영적 군사로 불렀잖아요. 여기 영적 군사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어버려야 돼요. 이 부르심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목숨을 걸어버려야 돼요. 이 부르심이 뭔데 그렇습니까? 이 부르심이 뭔데 여기다 목숨을 걸으란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네가 강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계속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유부터 없어버립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강해지냐면요. 재산도 상관없어요. 돈도 상관없어.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 감옥도 상관없어요. 감옥 가도 상관없고 죽음도 상관없어. 사람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나중에는. 아니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냐? 순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계속 강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무슨 뭐 시험 들고 삐지고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세계복음을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세계복음을 할 수 없어요. 이 정도 강해져 버려야 돼요. 죽음도 전혀 상관없는. 우리는 그런 후대들, 그런 제자들을 키울 거거든요. 아니 그냥 뭐 단판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은 계속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계속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처음부터 내가 될락해서 된 게 아니고 저절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이제 이렇게 3절 6절에 보면은 이제 너는 병사 뭐 경기하는 이제 농부다 그랬는데 전체 어디에다 목숨 걸어야 되냐? 여러분들이요. 영적 싸움. 여기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리고 선한 싸움.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살리는 싸움. 사람 살리는 데는요, 목숨을 걸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죽이면 절대 안 되고요. 참. 그래서 모든 걸 응답하신다.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야, 진짜. 얼마나 믿음의 아들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한 말인데요. 얼마나 진짜 중요한 말입니까? 우리 그 렘넌트들이요, 이 렘넌트한테 이 축복 전달해야 되거든. 이 축복을. 범사에 총명 주시리라 이 말은요. 원문에 보면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로 선택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치를 진짜 발견해라.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는 남은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